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주일부터는 그리스도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직분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준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전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 둘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임마누엘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자부터 시작합니다. 인자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인자, 보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인자란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주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구별된 사람을 인자라 그렇게 성경에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인자. 그러니까 꼭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인자란 말은 보통으로 쓰여지는 말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인자란 이름을 즐겨 쓰셨습니다. 나는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인자라는 그런 이름으로만 그저 불리고 그 인자라는 이름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히브리 2장 9절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인자, 죄인을 위해서 일부러 인자가 되신 영광스러우신 분을 지칭했습니다. 인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통 사람의 아들, 그러죠?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특별한 인자이신데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보통 사람의 아들은 그걸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 영광이 숨겨져 있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숨기시고 그냥 인간인 것처럼 보이시는,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인자 같으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본 어떤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더라고 돼 있어요. 겉모양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분이 보통 사람 아니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신문당하던 그날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그냥 사람으로 알고 나에게 온갖 노명을 씌워 죽이지만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고 내가 이제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또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셔서 제자들에게 떡을 마지막 날 주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할 때 보통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있을 수 없거니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겉으로 보기엔 인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누구에게는 드러내고 누구에게는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인자란 이름을 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기도 하고 광야에 생수를 낸 반석이기도 하고 범죄한 자를 용서받고 살게 하려고 높이 매달렸던 놋뱀이기도 하고 구약의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분, 바로 그런 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본성,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예수님의 본성에 관해서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중에 제2위신 아들 하나님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한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본래 하나님의 본성에다가 인간의 본성까지 더하여 가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했지만 다른 인간 같은 죄는 갖지 않으셨다. 그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그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히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서로 결합되셨고, 인성과 신성은 서로 막 섞여지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혼동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결합되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한 인격이 되셨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신성에다가 인성을 덧붙여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아니고 온전히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시다. 위에 이 신앙고백서에서 기술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체이지만 때가 참에 인류 구원의 필요를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하나님, 한 위격이자 이제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야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쭉 타고 내려온 한 인간 중에 하나였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류의 구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이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가 바로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마태나 누가는 족보에서부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무슨 통치자란 말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데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가 됩니까? 그러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그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해요. 기묘자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 학식 이걸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하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그 족보를 기록하는 대신에 족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있으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족보보다 더 분명하게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창조주, 4절엔 생명 자체, 10장 10절엔 생명을 주러 오신 분, 또 6장 68절 말씀 보니까 영생의 말씀, 또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이 직접 말씀하거나 그를 믿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쭉 계속 말씀하므로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으나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지요.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급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한테 당신을 계시한 말씀이 그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말씀을 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만 하고 행함은 전혀 그럴 뿐이 아니고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고백하는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급을 당하기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낮췄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분명히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 그분에게는 신성이 충만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분은 왜 하나님이셔야 했는가?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은 왜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만 하는가?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죠? 똑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 둘이 물에 빠지면 그 수영 못하는 사람이 건질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건지는 거죠. 똑같이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겠습니까? 죄가 없는
그러면서 무한히 능력이 많은 그런 분이어야만 구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될 분은 우리 인간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왜 구주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느냐?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 한 방울을 한 1000도쯤 되는 빨갛게 다른 쇠덩어리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칙 하면서 한순간에 기화돼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죠? 근데 그 쇠붙이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더 강한, 아니면 그 쇠만큼 내열성을 가진, 열에 강한 그런 성능을 가진 것을 그 뜨거운 불 쇠덩이에 대도 녹아버리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노는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 벌을 받고서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분, 그러죠? 그것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진노를 대신 받을 만한 그런 그 역량을 가진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순종이 우리 전부를 대신할 만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뭘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목숨을 바치는 순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순종을 해낼 분이 누구냐? 인류 중에는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 한 분, 이분만 우리를 대신하는 완전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는 인간으로선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중매를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기에 우리 인간 중에서 누구 하나가 하나님께 요청해 봐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중매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양팔 이렇게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양팔을 똑같이 양쪽으로 벌리고 계실 거예요. 시간 지남에 따라 점점 늘어져서 못 박힌 자국이 찢어져서 자꾸 이렇게 손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쳐졌겠죠. 근데 그때 가만히 우리가 생각의 눈을 떠서 보세요. 그때 아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쪽 손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쳐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 이 인생들 다시 한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하나님, 이 죄인들을 버리지 마세요 하고 손을 올리고, 한쪽 손은 인간들에게, 얘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그러니까 내 손 잡아, 내 손만 잡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그 손이,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민 손이 되고 한 손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붙잡은 손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죠? 중보자 역할이라고 말해요. 중보자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이분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보통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중매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죠? 우리 대신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 같으면 절대로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가 되기에 넉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인류의 구주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성품이 또 남았죠. 그게 뭡니까? 인성이라는 거. 인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래 신성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인성이 덧붙여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게 됐다는 건데, 그 인성은 그럼 어떤 거냐? 예수는 참 사람이셨다. 예수가 분명히 사람이었다. 이것은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자, 예수님은 진짜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고 환상에 불과했다. 제자가 함께 걸어갔지만 만지려고 하면 만질 수는 없었다. 허당이었다. 그 헛개비를 본 거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그 영지주의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외에는 교회 역사상 예수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이 땅에서 분명히 살고 간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공자나 석가가 이 땅에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땅에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역사적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이건 다 인정해요. 그분은 사람의 몸을 마리아 통해서 취하셨습니다. 그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는 성장 과정을 보통 사람처럼 겪으셨습니다. 어린 아기도 있었고 성장 과정도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어린 아기로 취급하죠. 그래서 천주교 가면 제일 보기 좋은, 전망 좋은, 가장 많이 보는 곳에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시시하고 마리아가 힘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예수님에게 하면 안 되고 마리아한테 하는 게 훨씬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얘기해야 잘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몸을 받으신 건 분명히 맞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한 번 사용하신 인간 그릇에 불과하지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배고픔을 겪어보셨습니다. 예수님 줄였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40일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 그랬어. 또 목이 말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배를 타고 갈 때 모두가 다 지금 죽어가고 그 풍랑을 못 이겨서 지금 거의 다 절망에 빠질 때 주님은 전혀 그것도 모르신 채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한 분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사람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신화로 가득 차 있다, 이것저것 그 당시에 여러 자료를 이렇게 짜깁기 해놓은 게 성경이다, 이따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시시한 책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과 인간의 희로애락을 전부 경험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체혈이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기도를 들어주고 도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체휼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 의문 드는 게 있는데, 예수님도 감기 걸리고 예수님도 몸살 앓고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슬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다른 사람들의 질고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러기에 그분도 아마 몸살도 앓고 몸 아프기도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 예수님이 진짜 무슨 병을 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도 병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신 분이었다, 이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분도 병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의 구주가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하는 것처럼,
왜 구주가 왜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되느냐? 하나님으로와 저 위에 계시면서 당신의 그 긴 전능의 발을 뻗어가지고 하나씩 그냥 끄집어 올리면 될 건데 왜 일부러 우리 인간 속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 대신에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이 아니기에 인간에게 내린 율법을 순종할 이유가 없으죠. 또 죄값으로 고통하는 인간이 얼마나 고통하는가,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하는가를 직접 경험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 대신에 매를 맞고 우리 대신에 버림을 받고 우리 대신 멸시를 받고 우리 대신에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이 형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픔을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픔을 당할, 고통을 당할 그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 우리의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되었고 거기에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 말씀 보니까 세례가 무엇냐 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거다. 또 예수의 부활과 합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여러분 옛날에 두레박질 많이 했지요. 두레박. 근데 두레박이 끈이 뚝 떨어져서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산발이로 건져내요. 기억나시죠? 근데 산발이는 저 위에서 우물에 물이 한 20m 되는데 5m짜리 산발이 가지고는 건질 수가 없죠. 20m 저 우물 안에 거기도 한 3m 물이 깊으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았을 경우에 25m쯤 되는 줄을 가진 산발이를 늘어뜨려야 거기 있는 걸 건져내지 않아요? 그러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바로 인간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 신이면서도 인간이신 이분을 여기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기묘자라고 말씀해요. 기묘자라.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시다. 참 기묘하다. 참 기묘하다.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특별 작품이니까 인간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죠? 저는 사진을 오래 찍었지만 요즘 사진사들이 찍는 사진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이상하게 야릇하게 찍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직하게 예쁘게만 찍습니다. 아주 사상이 깊은 어떤 사람이 쓴 한 줄의 글을 이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한 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된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기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묘자라. 기묘하다, 특이하다, 신비하다, 놀랍다.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체와 피를 가지신 그분, 그의 피가 너무나 고귀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피값을 가지신 분, 태초부터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 역사 가운데 내려오신 신비하신 분, 바로 이분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기묘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묘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 예. 오늘 추석날이기도 하고 추석 전날이기도 하고 또 부피가 많네요. 오늘 중반부터는 다음 주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교리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그날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뭘 배웠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왜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느냐? 왜 하나님이셔야만 되느냐?
왜 인간이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 기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공력으로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행위, 이것은 너무 차원 낮아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상달을 못해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자, 내가 새 방법을 쓰마.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완벽하게 구원할 테니까 너는 믿기만 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거 하나님 다 해주신 겁니다.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의심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그렇죠? 행동도 못하고 지식도 갖지 못하고 믿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낮 광고 시간에 저의 직명 변경이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임시당회장 윤남철 목사가 당회원의 요청을 받아 당회 결의로 설교 목사인 임덕순 목사에게 전주 서문교회 목회 활동 부분 설교, 성례, 교육, 신방, 교육자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앞으로 담임 목사 청빙되기까지 임덕순 목사가 목회 활동 부분을 담당하는 주임 목사라는 직명으로 심호합니다. 주임 목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서문교에 와서 강단을 맡은 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말씀에 줄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가 되달라 하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은퇴한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중히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전주서문교회 담임 목사보다는 좋은 담임 목사를 모시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기에 마땅한 목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왕이 그렇게 했더니 기왕에 설교를 맡았으니까 새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교회 다른 구석도 좀 책임져 달라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외로울 때 신방도 좀 해주고 부목사님과 직원들을 사역을 지도해주고 당회도 좀 도와달라 그런 이름. 그래서 직함은 설교 목사지만 실제로는 담임 목사 역할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당회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힘이 된다면 해보겠다라고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일 오후에 당회가 열려가지고 노회장이고 당회장인 성함이 누구죠? 윤남철 목사님이 주임 목사란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 목사가 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회장권이 없는 담임 목사 그런 겁니다. 당회장권이 없는 담임 목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분간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기로 했으므로 여러분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저를 부르시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고 슬플 때 부르시면 위로가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시면 아마 길을 인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담임 목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의 구원이라는 것은 명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의 그 큰 모습만 보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형편을 제가 살펴볼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설교하며 돕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중심을 잡는 일이 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먹여서 은혜가 차고 또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겠다. 그리고 갈등과 오해와 적대감과 거부감 이런 이 교회와
사람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겠다. 그리고 마음과 힘과 저력을 모아서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겠다. 그리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그분이 당당한 첫 발을 내딛도록 그렇게 돕는 준비하는 과정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면 되겠죠? 법적으로 담임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주임 목사는 좀 어색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냥 임 목사님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임 목사도 주임 목사,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 저도 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임 목사면 됩니다. 근데 저를 부를 때 임덕순 목사님 그러면 또 좀 이상합니다. 그냥 목사님 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임덕순 아버지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는 하나니까. 그러죠?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됩니다. 그처럼 이제 당분간이지만 저는 서문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박 목사님, 박 목사님에게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세 분의 목사님에게도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 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로 저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 이 위기에 우리 교회를 좀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빨리 새 목사님 모시도록 제가 최선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